저는 베드로 전서를 62년에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죄송하고 후회스러웠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이 짧은 글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놀랄치 만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적고 1년 후 이제 63년쯤 됐을 텐데요. 이때 이제 베드로는 얼마 있으면 순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떠날 장막을 벗어날 것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그 시점에 자기가 베드로 전서를 보낸 그 교회들로부터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자꾸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오심을 의심하면서부터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도 약화되고,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특징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지 쓸 때 누가 보냈는지 말 안 하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보내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이게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 이게 서신서입니다. 복음서에는 이게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누가 적었고 어디에 적었고, 이게 복음서와 서신서의 완전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는, 여러분 편지도 그렇잖아요.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지 내가 그 편지를 자세히 읽을 거지. 그게 누가 보냈고 또 누구한테 보냈고 다 보낸 다음에는 마무리, 이제 평강 가운데 인사하는 내용, 그 서신 형식인데요. 그거 모든 신약의 서신서는 모두 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를 적을 때, 베드로 전서를 적을 때 그 서신의 형식을 따랐고, 그러나 베드로 후서는 하나 더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언서입니다. 고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떠날 것을 알고, 만약에 옆에 있었더라면 유언했을 내용을 이제 옆에 없기 때문에 편지로서 그를 전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희귀한 단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희귀한 단어를 전문 용어로 뭐라는가 하면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고메논이란 말은 이게 말의 증거를 뜻하고, 하팍스는 한 번만.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 있어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 그것이 베드로 후서에 58개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다 남이 쓰는 언어지, 남이 안 쓰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건 시인이죠, 시인. 문학가. 그래서 베드로가 불러주고 그것을 이제 받아 적는 대필가가 있는데, 그 대필가가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 사도 베드로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겠다 하는 그 단어들을 이제 썼는데, 그 단어들은 신약에는 여기만 나오는 단어들인 거죠.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 후서를 이제 받아 적었다, 이렇게 봅니다. 하팍스 레고메나. 한 번에 나오는 단어가 58개나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와 비슷합니다. 유다서는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언어들을 사용하는데요. 베드로는 이제 떠나갈 기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서를 좀 빌려와서 거기에 있는 강한 지적들을 이제 베드로 후서에 가져온 이제 그런, 그래서 유다서와 참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자기 서신 보내는 사람을 이제 소개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는 12 제자밖에 없습니다. 종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사도 아니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사도가 아닙니다. 이들도 서신을 쓸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고 사도는 못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종은 자기 의지가 없거든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절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항상 싸웁니다. 갈등이 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버리는 사람, 여기 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값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을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이라는 말은 일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종은 그냥 데리고 있지 않잖아요. 종은 집에서 뭐 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천한 단어였지만, 천한 신분이었지만,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종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자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사도다. 그리고 내 이름은,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은 제일 흔한 이름입니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안고 축복한 그 시몬. 제일 흔한 이름 시몬입니다. 유다, 야고보 전부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스페니시 계통 사람들은 이 지저스라는 말을 자기 애들한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예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여러분, 동일하다는 말은 균등하게, 공평하게란 말이고, 보배로운 말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유용하고 유익하고 일반적이지 않고 희귀하다. 여러분, 보석은 희귀하기 때문에 보석 아닙니까?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거는 보배롭게 여기지 않지요. 믿음은요, 굉장히 희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요, 아무데나 발견될 수 없는 굉장히 희귀한, 그리고 유용하고 유익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와 같이 받았다 돼 있잖아요. 우리는 사도들이고요. 너희들은, 지금 편지를 받는 이들은 다 누굽니까? 변방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안디옥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자, 변방 구석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매튜 헬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종이든 노예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자유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직분과 신분에 상관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이 믿음은 보배로운 주님과 연합하게 하고 보배로운 약속을 사용하게 합니다. 오이쿠메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물은 시간적으로 조금 늦게 받았다고 해서 사도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2000년 뒤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는데도요, 늦게 받았다고 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보다 훨씬 후에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사도와 동일한 특권적 위치를 갖게 해줍니다. 우리를 사도와 동일한 특권적 위치로 갖게 하는 건 뭐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전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거는 전문 용어로 썼습니다.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는 지식인데요, 에피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이거는 특별한 지식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는 회심을 일으키며 회심과 함께 깨달아진 지식입니다. 회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결정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말은 아무데나 안 붙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런데 안 붙입니다. 내가 오늘 주소를 알았다, 그런데 안 붙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 특별한 결정적인 지식에만 에피그노시스를 붙입니다.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거기에 붙이는 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지식에서 성장하라, 그건 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물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수가로 내려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는 뭡니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사람은 물동이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동네 내려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발견, 그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우리 안드레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손을 잡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데리고 옵니다. 이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니까 라삐어 라삐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에피그노시스가 뭔지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분의 영광과 덕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안다는 말,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 이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은 이제 회심 때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다가 깨달은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물 안에서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이 지식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단은요, 이 지식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그 잘 모를 때 아닙니까? 정말 잘 모를 때인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겠군요. 이랬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의 토대가 되는 지식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삶은 이 지식에 기초하여 계속 발전하고 지속됩니다. 이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거든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뻐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 영광과 덕을 찬양하고 우리에게도 에피그노시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심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은 영생입니다. 경건은 뭘까요, 여러분? 이 영생, 새 생명에 맞는 삶이 경건입니다. 간단하죠. 경건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에 맞는 삶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자녀로서 살기에 합당한 삶이 경건입니다. 그럼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그 관계가 없었으니까 그런 미래가 없었으니까 그냥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어지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나오죠. 보배롭고. 이 약속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약속이고 희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유용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지금 순간부터 받는 그 순간부터 누리는 거라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그건 미래 앞으로 누릴 겁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일이고 엄청 큰 약속이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은 이건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유업을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큰지 그때 가보면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까지 약속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절을 말씀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종력으로 인하여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해라. 구원받기 전 구습과 옛 본성이 요구하는 욕구.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집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오래 안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지나고 보면 별 쓸모 없을 때는 거죠.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신의 성품,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생과 내 생에 유익한 것.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서도 맞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것. 요스트 메일 르로는 네덜란드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1970년대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나치의 정신 고문과 강제 신문 기술을 직접 목격했고, 그 후 여러 포로들을 이제 심리 상담하면서 이분이 이제 전체주의가 얼마나 이게 인간의 심리를 강탈하는가, 인간의 심리를 이 전체주의가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비시키고 미성숙한 상태로 두는가,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적은 책이 세뇌의 심리학,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이제 한국에 번역된 것이 세뇌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에서 인간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숙과 자유를 향해 자라고 싶은 얼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의식적, 원초적 아동, 무책임을 갈망하는 얼굴. 이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으로 사랑, 성숙을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사랑입니다. 때로는요,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연단도 주고, 때로는 빨리 주지 않고 기다렸다가 주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이고 성숙한 자아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선동가들, 독재자들은 어떻는가 하면 가장 비합리적이고 미성숙한 부분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뱀으로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 너 하나님 잘 믿어라, 너 참아라,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된다, 성숙한 부분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부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자유로운데 네 마음대로 해라. 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나치 수용소에도 인간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본 겁니다. 포로들이 수용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포로들은 그 좌절을 금방 극복하고 자기 침대에 있는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마치 그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자처럼 그렇게 정돈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들의 정신이 되살아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통합성을 유지하는 이들, 어떻게 이들은 내면의 힘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고 힘센 사람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적인 사람들이 아니래요. 똑똑하고 IQ가 높으면 견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더 빨리 무너지더래요. 세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첫째, 신념, 종교적 신념, 윤리적 가치에 대한 믿음, 정의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사람은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관계, 자신을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 관계. 아무도 필요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적에 대한 이해, 적의 동기와 의료에 대한 이해, 다 거짓말이다. 적은 나의 비합리적인 것에 지금 호소하고 있다. 적에 대한 이해. 그러면서 이를 뭐라 말하는가 하면 재생적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너레이티브 아이디어입니다. 몸은 아파도,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아픈 게 다 아프진 않잖아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건강하면 그 아픈 부분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게 재생력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힘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쪽에 건전한 생각이 강해지면 이 재생적, 제너레이티브 아이디어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한 거 많습니다. 계명도 잘 못 지키고 죄도 짓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극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재생적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영광과 덕,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강해지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스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회복하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내가 그분의 종임을 분명히 하시고요. 그분의 영광과 덕을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이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다시 충만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한 부분 많지만 이렇게 교회 오면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이 얻은 이 힘이 약한 부분을 또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지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거는 천국 가서도 변함이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보배로운 지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사도와 동일한 특권을 갖게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들 늘 붙잡으면서 또 다시 회복해서 그리고 썩어질 것에 속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소망을 향해 약속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